중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심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같이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될 거고 전도사님 또한 그렇게 같이 예배할 겁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맘에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우리가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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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한 번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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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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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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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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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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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같이 2절로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할까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더욱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오염되거나 타락되지 아니하도록 어제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어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제 하나님 부디 그런 유혹들이 주님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대적하게 하시고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허락하셨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던 그런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었다고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과 약속대로 살아갔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갔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이스라엘에서 시골로 취급받던 갈릴리의 어부로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이렇게 칼을 들어가지고 이제 한 군사의 귀를 잘라가지고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청나게 저항했었던, 생각보다 이제 몸이 먼저 나서는 그런 다혈질적인 그런 성향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또 다른 면으로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요, 자신도 혹시나 예수님 따라서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막 이렇게 베드로를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에 저 사람, 저 예수님, 저번에 잡혔었던 예수랑 같이 다녔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보고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약간 좀 비겁하고 좀 소심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일하셨을 때 그가 오늘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요,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용감해졌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했었던 그런 쫄보 베드로가 성령이 일하시니까 매우 용감하게 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요,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다 피하고 내가
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구 숨었었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성전 문 앞에 있는 이제 그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우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치유하는 역사를 이렇게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 뭔가 수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잡은 거예요. 옥에 가뒀었고 그 다음 날 이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삥 둘러가지고 그 가운데에 베드로, 요한 이렇게 딱 가운데에 세워놓고 너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라고 이렇게 계속 묻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쫄보 성향이 있었다고요. 굉장히 보통 사람이라면은 이 상황은 굉장히 무섭고 정말 여러분 표현으로 쫄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두려움 없이 아주 당당하게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일관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키시듯이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너희 백성의 장로들아, 지도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베드로는요, 장로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었을 거예요. 분명 그의 그냥 경험과 힘으로 했었다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가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쫄지도 않고 정말 담대하게 용감하게 예수님의 그 진정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말보다 행동이 앞서면서 성격이 불같았던 그런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담대하고 차분히 말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오늘 말씀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말했었던,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었던 모든 근본, 여기에서 말했듯이 그 근본은 바로 성령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몸은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일하셨을 때 베드로가 달라진 두 번째는요, 바로 말씀을 온전하게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께 배웠었던 그 가르침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뭘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 100% 다 기억납니까? 100% 다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배웠었던 것들 다 이해가 되던가요? 아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설교 몇 장 몇 절 했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어떤 걸로 했는지는 기억나세요? 네, 마치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배웠었던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금방 까먹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는요 이렇게 잘 까먹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이제 3년 넘게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눈앞에서 봤다고 해도 그걸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완벽하게 기억하고 완벽하게 다 이해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분명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나고 자라면서 그 당시 말씀을 배웠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비해서는 그 지식의 양들이 절대적으로 그 깊이들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평범한 사람인 그 베드로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뛰어난 그 지식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3에서 14절을 보면요, 그 자리에 있던 지식인들은 모두 다 베드로의 그 지식을 보고 다 놀랍니다. 저 사람 뭐야? 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뭘 저렇게 잘 얘기하냐?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 놀라고 그 얘기에 뭐라고 반박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약속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또 보게 됩니다. 보면 베드로 혼자 힘으로는요, 이 엄청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나게 아마 털렸을 겁니다. 이 베드로의 그냥 성령의 힘이 아니고 그냥 베드로의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나섰다면은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분명 신나게 털렸을 텐데,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니까 그 누구도 베드로의 말에 비난할 수 없을 만큼 그 부족한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채워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베드로 스스로 결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말이 앞서고 용기가 부족하고 또 지혜가 부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 즉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둘러봅시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기에 뭔가 적절합니까? 저는 되게 제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 너무나도 죄와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정말 적절한가? 너무나도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도 불리기에도 참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은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기에도 사실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 부족한 것을, 이 부족한 베드로를,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성령을 날마다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친 광야에서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셨다고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 21,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거하시며, 이게 그들 앞에 가시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보다 앞장세워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앞에 계셔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기에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면서 조금씩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용기가 없었던, 믿음으로 살 뭔가 용기가 없었던 나에게 조금씩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고, 전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씩 이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마음껏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믿음과 힘과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으로 조금씩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참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도 느끼고 또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들도 주변에서 제가 또 듣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들 가운데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회 전체가 오후 10시에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부족한 부분들, 우리 삶에서 부족한 부분들, 한국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 성령께서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을 두고 우리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감을 봅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중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